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녹음하나요? 끊었다가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기를 거쳐서 사춘기, 청년기, 또 이제 장년, 그 다음에 이제 노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인간의 삶이 이렇게 과정 속에 하나하나의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또 청년의 신앙이 있고 또 성숙한 신앙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은 바로 이런 신앙의 변화와 성장의 길이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는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라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땐 세상 사람들이 묶여 있었지만 그 세상에서 광야로 인도하고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의 그 삶으로 변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율법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얕은 물가에 있는
얕은 신앙, 율법 안에 있는 자에게 이제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하면서 어린아이 신앙, 청년의 신앙, 또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그 신앙의 길을 이끌어 갑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제 주님이 인도합니다. 성경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인도합니다. 아, 목사님 이단인가요? 왜 성경이 있는데? 아닙니다. 주님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실체입니다.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는가? 성경대로 일한다는 것이죠. 지금 마귀가 일을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성경대로 성경에 속이고 미혹하고 망하게 하는 것처럼 성경대로 마귀는 인간을 계속 속이는 자, 망하게 하는 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합니다. 바로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였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도했듯이 이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종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또 말씀과 성령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곳엔 친히 특별히 현현하셔서도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속사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자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돈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오직 예수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데 특별히 예수, 여기도 예수, 여기도 예수.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 한국 교회도 존경할 만한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통장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깨끗하게 돌아가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그런데 스님도 그렇게 합니다. 신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신부도 존경하고 그 스님도 존경합니다. 그 목사님도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을 땐 단순히 통장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또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또 아주 친절했는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했는가 이 부분을 만약에 예수의 중심에 둔다면 그것은 신부도 그런 사람이 많죠. 스님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인자하고 자비하며 따뜻하며 아이들과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벗어주고 아낌없이 주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복음,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과부, 약자들에게 얼마나 친절하시고 배려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예수님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김소환 추기경 TV에 나와서 많은 좋은 많은 훌륭한 삶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의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는 진짜 예수를 믿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의 도덕적이고 휴머니즘적이며 아주 훌륭한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주님, 다메섹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자기를 거듭나게 하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한 거죠. 행위로 구원한 게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변화되고 구원의 생명,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이것은 경험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로 성령을 따라 영으로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병자를 많이 고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표적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려 온 것도 아니고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열심히 행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성령으로 살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구나. 이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예수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데네가 이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죄에 대한 십자가, 그리고 거기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예수의 구원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을 선포할 때 그 당시 아덴의 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변론을 합니다. 막 쟁론을 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넌 거짓말한다고 기롱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여기에 말한 것처럼 사람의 지혜, 언변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누군가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지만 말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성령을 의지하는 자신의 그 선포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중에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선행으로가 아니라, 착한 행실로가 아니라 인간을 거듭나게 하고 성령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가? 바로 오늘 이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 고린도 교회에 아주 많았습니다. 방언의 은사 또는 여러 가지 표적,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뜻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랑 같이 갈 때 마음이 안 통하면 같이 가도 동상이몽입니다. 마음이 같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직장도 또는 장사도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취미도 그게 마음이 맞아야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해야 같이 동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중심,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일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지만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높아지고자 했고 또 육신을 따라 성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욕망에 대해서 죽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긍휼을 베풀고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행하시는가에 깨닫게 하고 그대로 행하게 하는 영입니다. 이건 예수의 영입니다. 즉 구원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대로 살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 길을 밝히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기쁨의 영이기도 하고 진리의 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은사를 통해서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귀신을 쫓고라는 은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그게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같아지지 않으면, 한 마음이 안 되면 동행할 수 없고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식들을 키워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아이들은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죠. 동행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주님의 영광, 바로 주님 안에 있는 놀랍고 신비한 그 풍성함을,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그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려고 하는데 그 넘치게 주는 그 비밀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인간의 지혜를 붙들려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는 유대인들에게, 즉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에게 오직 믿기만 하면, 저 십자가의 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성령을 준다. 성령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떻게 믿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느냐. 이건 선택받고 특별한 선민들, 어떤 특별한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선지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것이지, 믿기만 하면 성령을 준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이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거부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구원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죠. 오직 믿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인도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믿고 따라가는 자, 광야의 길을 계속 따라가는 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죠.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변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린아이 때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나게 되면 어린아이 때의 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무엇에 먼저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오는, 즉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구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우리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길을 잃거나 뭔가 놓쳤을 때 어디로? 하나님께로.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붙들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이 진리를 붙들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듭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에게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죠. 그러나 먼저가 어디죠?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속 다루는 게 있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상처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형제와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사람을 보는 그에게 지금 계속 하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에게 계속 고난이 주어집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의 노예살이 종으로서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계속적으로 바로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사람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그 환경과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우리를 지금 구원해 가시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 주님께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를 감옥에 넣어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영생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까지, 지혜의 이신 주님이 그 안에 임할 때까지 지금 그를 계속 연단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이 부분은 첫 번째 참 중요합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의 완전한 구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별됨입니다.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린다는 이 예배의 중심도 너희는 내게 속하였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세상의 영을 받고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답을 찾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형제들이 왜 나한테 그런 일을 겪었나?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것보다 문제 해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쓰게 됩니다. 그걸 의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광야에서 계속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내가 옆에 가는 이 형제들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을 지금 광야에서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애굽에 대하여 버리지 않으면, 애굽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광야에서 계속 힘듭니다. 즉 출애굽하는 과정도 십자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광야도 날마다 죽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약도 십자가고 신약도 십자가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모든 여정은 오직 십자가로만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삶에서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예수와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예수를 높이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세상에서 뭐 상을 받았는지, 그가 세상에서 높임을 받았는지, 존경을 받았는지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바로 예수와 십자가에 있다는 이 진리가 오늘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가? 주님이 계속 세상에 대해서 나를 죽여가고 있는가? 왜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죽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헛되구나. 세상은 참으로 열매가 없구나. 세상은 참된 것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뭘 하는 거죠? 버리고, 벗어버리고, 그 죽는 겁니다. 세상의 미련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벗어버리고, 이게 여러분 죽은 자의 고백입니다. 은혜 받는 자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 있죠. 세상에 대해서만
죽는 게 아니라 이제 내면에 대해서, 제자들 안에 있는 내면의 욕망에 대해서 높아지고자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망, 이 광야에서 제자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계속 다룹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계속 다룹니다. 무엇에 대해? 바로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십자가가 제자들 안에 계속 던져집니다. 지금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느냐?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내 안에 정과 욕심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로 날마다 들이대고 있는가? 그게 예수와 십자가의 도죠.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내가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우리는 종입니까? 아닙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종이지만 실제 삶에는 진짜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며 주여 주여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못 죽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삭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 못 내놓죠. 나를 위해서 너희 가진 거 다 내놓을 수 있느냐? 못합니다. 왜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세상에 대하여 내려놓고 또는 내 안에 욕망을 또는 이런 욕심을 내려놓는 하나하나의 신앙의 과정, 그렇죠. 여러 가지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안에 죽지 않는 내 중심, 이 싸움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지금 말씀으로 좌우의 날성검으로 찌르고 있는가?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예수가 나를 지금 날마다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거기에 찔려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회개하노라. 이 과정 속에 내가 있는가? 구원의 백성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지금 그렇게 신앙을 세워 가시는, 참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와 십자가의 도, 그곳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으려 합니다. 황금 송아지 놓고 예배하듯이 지금 그런 누룩과 미혹에 사람들이 주여 주여 달려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이게 미혹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영이라는 증거는 뭐냐? 예수와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능력을 주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고 십자가에서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신학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진리의 문제입니다.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죠, 어린 신앙은, 육적인 신앙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주님이요?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성령을 여러분 붙들고 그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구원합니다. 주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 그 열매가, 그 깨달음이, 그 변화가 우리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경험되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이게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어지는가? 주님의 구원. 그 주님의 구원이 지금 나에게 임하는 구원이죠. 내가 전에는 저 세상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지금 광야에 연단하고 있구나. 아, 나를 자꾸 말씀으로 찌르면서 헛된 것을 내려놓게 하고 있구나. 자꾸 미련해서 뒤돌아보는 나를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순종하는 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돌고 있습니다.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은 결국은
광야에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지금 깨어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냅니다. 주님이 깨워냅니다. 주님이 깨워주실 때 깨어나는 은혜가 이게 은혜죠. 거기에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속에 자라납니다. 아이가 부모의 가르침 속에 자라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독대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나를 때리는 저 회초리 속에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저 십자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아버지의 사랑, 그럼 그게 자꾸 내 안에 찰 때 자라나는 거죠.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그 일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건 내 얘기입니다. 힘들지만, 찔리지만, 아프지만 저거 진짜 나한테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양은 오직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옳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나 주님 편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며 아멘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